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헬라 사람으로서 그 성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호산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사건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사건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분이 예수라는 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안드레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보시렵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헬라 사람들 만나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때가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다. 그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님이 곧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많은 열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엉뚱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나겠다 안 만나시겠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을 듣고 빌립과 안드레가 의아했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안드레와 빌립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예수님이
바로 이들의 요구, 그 목적을 아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죠. 헬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연결해주는 빌립과 안드레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집에 가면은 사진 한 장이 이 큰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아내였던 그 클린턴과 찍은 사진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펀드레이징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뭐 꽤 많이 내셨대요. 내시고는 가셔서 클린턴과 함께 사진을 찍으신 겁니다. 악수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한면으로는 좀 부러웠습니다. 아, 저런 사람 또 알고 있구나. 비록 사진 한 장이었지만은 아, 저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과 커넥션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워풀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안드레, 빌립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의미를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알고 우리가 함께 하면은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많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많은 열매는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야 된다. 희생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포기하고 비워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은 어디 있느냐.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온전히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33년의 짧은 삶을 사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와 같이 그 죽음이야말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씨앗, 그 열매. 사실 열매도 그렇습니다. 씨앗이 썩어져 그러니까 씨앗이 어떤 일을 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씨앗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썩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씨앗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로 끝나지만 내가 지는 것은 십자가이고 내가 거기에서 죽는 거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선포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들으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면은 뭔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희생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썩어졌다 그래서 다 열매가 맺히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풍성한 능력이 있고 또한 많은 열매가 약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저 주님 앞에 주님 가신 길, 완전한 희생이며 완전한 비움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우리도 다시 한번 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늘의 씨앗입니다. 다만 주님께 맡겨진 씨앗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